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할렐루야. 창립 23주년 귀한 이 날에 또 선교주일에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신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백석교단에 소속된 이청희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선교의 비전을 또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종과 함께 하셨던 그 선교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 내 마음들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설립 23주년 같아요. 러시아 교회가 현재 23년이 됐는데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설교하신 것 같이 빠른 화살과 같다 하는 그 말이 실감날 정도로 빠릅니다.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끼치는 특명을 받고 나왔는데 저는 그런 자기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여러분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힘이 떨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제가 이 선교회를 먼저 이야기할 때는 중국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 중국을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이 막 개방이 되어가지고 그럴 때 항상 건설 붐이 불고 개방이 막 들어서 외자가 유치되고 해서 중국이 막 개발이 한창 할 때 이제 넘어섰고, 그때 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가지고, 고난의 행군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가지고 북한의 탈북자가 엄청나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올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로 들어갔는데, 그때 연길에 갔을 때 그 중국의 그 연길이라면 이제 그 두만강 북한과 접정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이제 조그만 이제 두만강의 상류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또랑만한 그런 강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선교사들은 그들을 이제 강을 건너왔다 해서 히버린이라고 부릅니다. 히버린. 그렇게 불러서 그들을 사역을 했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심양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 시국에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 그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그 아이가 자기 동생 7살 되는 아이를 얻고 같이 탈북을 해서 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반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이가 저는 그때 3살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지를 못해, 성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넘어올 때 울면은 그 공안에 그 북한군한테 걸리니까 아이가 이렇게 혀 가운데 이 사이로 넣어서 눌러버린 거예요, 형이. 말을 못하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혀가 짓눌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아내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병원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데려가 치료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아내를 불러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서 이제 보내고, 그때 이제 우리 통독반에 한 22명이 같이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24시간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이 형이 그 다음 날부터 밥도 먹지 않고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도저히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생은 잘 있다, 다른 사람이 데려가서 잘 키운다 해도 도저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올 때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데려가서 안에 있는 기관들을 빼서 팔아먹는 이런 사람으로 선전을 해가지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애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한국에다가 입양을 시키려고 계획을 데리고 갔거든요. 입양을 좀 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이가 없는 분한테 입양을 시켜서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키려고 계획을 데리고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려와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선교사들이 하는 말로 이제 공안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 중국의 공안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때가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인데 그 일이 거의 지금 한 25년이 지났지만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문에서 안쪽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 공안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질린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아이들을 다 수갑에 채워서 채워서 그 아이들 다 끌고 가고 저희 이제 선교사들도 같이 이제 들어가서 3일 동안 조사를 받고 저는 이제 풀려났는데 그 아이들이 끌려가는 막 겁에 질린 그 표정을 한참 동안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넘어오고 또 일부분은 나중에 또 한국에서 만나는 그런 또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길로 저는 중국에서 이제 추방을 받은 거죠. 5년 동안. 추방을 받고 이제 한국에서 지냈는데 그 선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중국에서 들어간 지 불과 한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추방을 시켰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추방을 당했을까? 일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쉴 것도 잠잘 것도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자고 먹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16장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이 바뀌는 그런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인데 그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그 과정, 2차 전도 여행 목적이 1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자기들이 2차 전도 여행에 때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채워지는가 그걸 또 보고 또 시간이 나면은 다른 선교지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갖는데 오늘 복음의 말씀에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도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 길로 더 내려갔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이 막으신 예수의 영이. 이 상당히 고민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과 예수의 영이 어떻게 막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지만은 하여튼간에 막으셨다 그랬어요. 막으셔가지고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7절에 보면 무시아 베드로 비두야로 갔을 때 무시아를 지나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방향을 바꿨을 때 마게도냐 한상으로 통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이나 인생의 어떤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던 그 길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 자신의 있던 지금 예전에 봤던 유익함, 편안함 그것에서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만 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곳을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길을 막으시면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우리는 그 막힌 그 길에서 절망하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새 길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러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백석 교단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백석 교단에서 저 중국에서 나왔을 때 벌써 이제 러시아라는 그곳에 학교를 세운다는 기술 학교를 세운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를 이미 보내려고 작정을 하시는데 아무도 그 길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봤어요. 그러나 저도 그것이 내가 러시아로 들어갈 줄이라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길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진 어떤 편안함, 안락함, 기득권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방향을 바꿨을 때 오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그런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이끄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설립을 위해서 교회 설립이 아니라 학교 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기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교단에 이제 명을 받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큰 2층 건물 하나 사놓고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막 무너져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어떤 행정기관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학교를 세우려 해도 학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거대한 비전은 있지만은 그 비전을 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본부의 지시만 받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저에게 주셨냐면은 참 신실한 분을 주셨는데 그 학교에서 여자 한 분을 이제 통역으로 저에게 이제 붙여주신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좀 많은 아줌마였죠. 참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러시아의 어떤 그 사역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이끌어 가심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조그맣게 작은 어떤 그 시골 집에서 5분의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분이 리더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분들이 이제 설립은 보통 한 2년 전에 한 거고 제가 이제 2년 지난 그 교회를 이제 같이 가서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의 방향도 제가 학교 기관 사역을 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그 교회 그 당시 할머니 5분, 그 지도자 한 분하고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서서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서서히 경험하고 또 거기서 적응을 해 나가는데 러시아가 그 당시 무너져 가지고 돈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우리가 러시아를 좀 잠깐 알기 위해서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라비아 숫자 4로 시작되는 아주 러시아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가 러시아는 참 추운 곳이에요. 영하 40도 이상 내려갑니다. 추울 때는. 그리고 영하 40도 이하는 춥다 생각을 안 해요. 보통 평균이 영하 한 20도 정도 막 코가 얼어가고 밖에서는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적응이 돼서 그런데 잘 걷는데 저는 100m를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온 얼굴이 얼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추우니까 도수 높은 술을 마십니다. 보드카. 알코올 도수 45도. 혀가 할할 타오르는 그런 술을 마셔요.
술도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그 사람들 많이 마시고 땅이 또 넓기로 유명하죠. 미국도 넓은데 그 나라는 뭐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니까 보통 400km 이상을 가야 좀 멀리 간다 할 만큼 좀 넓고 또 일주일에 40시간을 줄을 서야 됩니다. 무슨 줄을 서야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줄을 서놓고 앞에서 뭐 하는지 보고 와야 돼요. 어디 가나 줄을 서 있습니다. 그냥 뭐 먹는 거 사는 거 관공서 할 것 없이 줄을 서야 돼요. 40시간을 할 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서야 생활이 유지되는 곳이에요. 먹고 사는 생활이. 그런 곳이 러시아예요. 들어갔을 때.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볼 때 이제 그 러시아가 1917년에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됐는데 딱 70년 만에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거든요. 87년에 이제 무너졌으니까 7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하고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70년을 겪으면서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든 가치는 다 잊어버리고 문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나라에서 큰 명절이 성탄절하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절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다 이야기하고 술 먹는 날이에요. 성탄절도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교회라는 것이 가보면은 사제가 말씀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저도 이제 저쪽을 보고 신약은 그리스 히브리어로 그냥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신약은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하고 구약은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고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무도 성경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그걸 1시간 이상 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그걸 7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까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70년에 갔다가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돌아왔지만 뭐 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문화만 갖고 와가지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온 것 같이 이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70년이 얼마나 그들을 암흑의 세계로 몰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의식, 뭐 하고자 하는 의욕,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70년.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역사였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천년 역사를 가진 러시아에 왜 선교를 하러 갔느냐 이야기합니다. 그건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에 그들의 영이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말씀밖에 그들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복음으로밖에 그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모여들고 그분들의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 같이 생긴 이 고려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 고려인들이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거기 연해주로 많이 넘어오셔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러일 전쟁 때에 우리가 이제 일본인하고 많이 닮았다는 이유로 스탈린이 1937년에 그냥 새벽에 무작정 이제 그 러시아 우리 그 고려인들을 화물 열차에 태워가지고 끝도 없이 달립니다. 오대 가진 정체도 알려주지도 않고 다 실어서. 그래서 그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뭐 한 달, 2달 걸렸대요. 가다가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열차를 치웠다 다 버려내고 또 가고 또 죽으면 버려내고 또 가고. 그래서 40일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거기 갈대밭에 다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다가. 그게 이제 우리 고려인들의 역사입니다. 거기 살로 갔다가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주를 한 거죠.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제가 이번에 그 우즈베크를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그 우즈벡에도 보면은 그분들이
그 갈대밭을 일구어서 목화밭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든 거예요. 러시아에서 잘 사는 말로. 그래서 뭐 그 스탈린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막 그런 나라였는데, 다시 87년에 그 17개 연방이 무너지니까 각자 독립을 한 거예요. 러시아 연방으로 있다가 우즈베키스탄 나라로 이제 독립이 됐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고유의 언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고려인 분들은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못 씁니다. 러시아 말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기 재산들을 놔주고 다시 예전에 자기 부모들이 살던 그 연해주로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로 다시 넘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들과 뭐 이런 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했지만은 그 러시아의 유명한 마피아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분들 배를 다 채워주고 이 사람들에게 쌀 한 푸대씩 주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그 추운 곳에 군인들이 쓰던 막사에서 이제 공동 생활을 하고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 생활을 하고 이런 참 엄청난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입니다.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론 한 보따리에 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은 그분들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밖에 그들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생필품을 다 나눠줄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분들이 그 복음의 희망을 붙잡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은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이분들의 살아가는 환경을 보고 슬퍼하고 울고 그럽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분들 속에 새 생명, 복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탄하고 그분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상황을 보고 아파할 부분이 아니에요. 상황은 복음이 들어가면 이겨낼 수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삶 속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도 어려울 때 화장실이 먼 곳에 있었고 물을 먼 곳에서 길러 이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일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볼 때 그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명을 붙잡고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분들의 환경에 빠져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이런 그 슬픔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청년들, 특히 청년들. 저희 교회가 새생명교회인데 러시아 새생명교회인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거의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온 아이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같이 있는 그런 곳이 돼가지고 중국 시장이 큰 게 있어요. 서로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청년들이 일을 했는데 거의 그렇게 임금은 그렇게 하루 일당 받고 이제 이렇게 중국의 밑에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의 희망이 있으면은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삶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젊은 아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다 보니까 일이 끝나면 그날 받은 돈을 가지고 술을 사서 저녁에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을 하러 갑니다. 그날 또 다음날 먹을 게 있으면 일도 안 나갑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떨어져야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희망 없는 삶을 이어가다 보니까 얼굴들이 다 그 추위와 배고픔에 쩔어가지고 썩어 있어요.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 부모들까지도 포기한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차 가운데 일이 끝나면은 쉴 곳을 마련해 준 거예요. 쉴 곳을 마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크게 대접한 게 아니라 그냥 차 한 잔, 그들이 좋아하는 사탕 몇 개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공산주의 러시아는 특히 이 음악을 잘해. 애들이 뭐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래서 이제 기타도 하나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게 하고,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사랑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사랑방이라는 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게 아이들이 결국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전해지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자기들끼리 술을 먹던 곳에서 이 장소가 옮겨진 거예요. 이쪽으로. 교회로. 그래서 같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뭘 해도 좋다. 교회로 와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돼서 사랑방이 시작됐는데, 하나 둘 모이고 교회가 성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가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성장이 돼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그 밤사이에 교회는 이제 그 땅집이래 가지고 그 석탄을 떼는 거예요. 석탄을 이제 밤새 떼고 하는데,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젊은 여자분하고 딸하고 둘이가 이제 거기서 교회를 지키면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둘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옆집에서 그 할아버지가 밤에 소변하러 나왔다 그 불난 걸 보고 너무 거기 그 연탄 하루에 불을 너무 많이 강하게 떼어가지고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집이 다 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창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자리를 철수하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 선교팀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그때 5,000불인가를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일도 하고 해서 교회를 우리가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자꾸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 지은 교회도 나중에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여드니까.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저는 이 선교를 하면서 이게 이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을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어차피 빠져야 되는 곳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니까 제자 훈련밖에 없다.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지도자를 키워서 자꾸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넓히고. 그래서 이 지도자 훈련을 하게 돼가지고, 이 지도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한국에서 하는 그 2달 동안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어느 교단에서 기도원에서 한 2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지도자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계속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와서 또 여기서 그것을 받아서 또 교육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이 눈에 띌 만큼 성장이 되고 믿음이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사회가 성김과 봉사라는 게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문화 중에 가장 제가 기가 막힌 문화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남의 걸 훔치는 문화예요. 도둑질하는 문화. 이걸 갖다가 죄라고, 가장 더 무서운 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남의 게 훔치는 게. 남의 그 많이 가진 자를 좀 나눠 가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거는 절대 안 뺏깁니다. 자기 것은 막 그분들의 그 열쇠구름이가 다 이만한 걸 가지고 다녀요. 얼마나 무거운지 다 이렇게 짠 거 놔요. 밑에 미장안이, 저희 집에 밑에 미장은이 하나 있어요. 머리를 깎으러 가면은 그 몇십 년 된 이빨이 몇 개 빠진 빛을 이게 다 의자 그 자기 책상에다 서랍에다 넣어놓고, 옆에 이제 두 사람 미용사가 둘이 있는데 서로 못 가져가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 끝날 때마다 열쇠를 잠그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데도 자기 옆에서 이발을 하면서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짱가놓고, 이발할 동안에 짱가놓고 해요. 그만큼 남을 못 믿는다는 거죠. 70년 동안의 역사가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말은 좋죠. 똑같이 일을 안 합니다. 요령만 피워요. 10분 일하고 50분 노는 체제예요. 일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임금 주면은 임금이 끝날 때까지 일하러 안 나옵니다. 언제 일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한 3일이면 충분한 일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걸려요. 그걸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복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죠. 전도, 복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교회가,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지은 교회가 막 뒤에 서고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짓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에서 먼저 교회를 짓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짓자. 이 교회를 짓는 것은 목사가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자기들의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보면은 교회를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가 크게 지어지면은 성도들이 모일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짓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모일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의 그 사랑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주동이 돼 한국에 갔다 온 아이들이 한국에서 간증을 듣고 온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을 듣고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때 거기서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그걸 듣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집을 팔고 차를 팔고 저는 그 아이들에게 건축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런 교회 건축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외부 도움 일전 안 받았습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그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1년이 안 됐을 때 2층 교회를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을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짓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 스스로 교회를 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참 중요합니다. 보냄받은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더 중요해요. 보내는 선교사.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르비딤에서 만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 모세가 하는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 같으면 내가 싸울 테니까 너 기도하라 하지 않겠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보내는 선교사, 기도, 물질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선교주일 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선교의 비전,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으로 이 일을 못 해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 선교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보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같이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 기도하고 함께 해주실 때 그곳에서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항상 선교의 비전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